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열왕기하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중심이 된 이야기다. 왕들의 이제 계보는 다 나오지만 그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영으로 쓰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왕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3장에서도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합왕의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인이 아닌데도 세우고 막 절기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비슷하게 고쳐가면서 이단 노릇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남유다의 왕인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들어가요. 좋은 왕으로 뽑혀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도 버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뽑히고 이름이 날리는데 잘못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아합왕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죄다 그랬어요. 죄다.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네가 사랑할 수 있냐. 그건 죄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군사 동맹을 맺고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참을 하면 안 된다. 악한 자와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동참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하면은 가깝게 하고 뭣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자들을 도와주는 가난한 과부, 선지생도의 과부를 도와주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수냄 여인을 도와주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생도, 신학생이죠. 신학생의 아내. 선지생도의 아내. 근데 과부가 된 아내. 그 여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빚이 많다는 거예요. 빚이 많아. 그래서 맨날 빚준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처음에 빚이 있으면 논도 팔고 땅도 팔고 값 나가는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갚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자식들 내놔라. 내가 네 자식들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 과부, 신학생의 부인이었던 이 과부는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시절에는 종으로 데려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법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런 거 없잖아요. 빚 못 갚는다고 자식들 종으로 안 데려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절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아들마저 다 뺏기게 생겼어요.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스승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죽었어. 그 가정이 온전히 지금 이제 멸망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빚진 사람들은요, 노동력,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노동력으로 쓰려고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몸을 담보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 새끼를, 돈을 못 갚으니까 내 새끼를 종으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치죠, 엄마는. 미칠 지경이죠. 보세요, 이 사람은 돈도 없죠? 백도 없어요. 가부잖아요. 힘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법은요, 돈이 없어갖고 종으로 끌려가면 6년 동안 가서 종노릇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년째가 되면은 해방이 돼요. 근데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좋은 것, 포도주에서 나온 거, 좋은 양 다 해서 좋게 해서 아니 줘서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약해가지고 종으로 끌려오면 평생 자기 밑에다 두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제해 주려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나왔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 근데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그랬어요. 아니, 빚 좀 탕감해주는 그런 법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빚 좀 탕감해주는 법. 저 2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쪽지 날라올 때 있거든요. 그거 좀 탕감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IMF 때, 이렇게 보증서인데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막 다 없애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남들이 빚진 거, 100데나리온 빚진 거, 조금 빚진 것을 참지를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걸 못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감옥에다 쳐놓게 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믿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막막한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났어요. 아,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어. 막 이렇게 소문이 다 났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 부르짖었다는 것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우리가 하나님한테 절박한 일이 생기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어라 그거 찬양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데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네 소원이 뭐냐?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다 할 말 있죠. 소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소원이 다 있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다 얘기 들어보면 집안마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없는 집 거의 없어요. 문제 없는 집. 그 소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 톨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돈 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먹고 살 것 하나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소경들이 왔어요. 소경이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잖아요. 소경인 게. 아, 저 사람은 눈 고치러 왔구나. 눈을 고치는 것이 소원이겠구나. 다 아시는데도 물어봐요.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왜 부르짖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지 못한 것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막 직접 네 소원이 무엇이냐 좀 꿈이라도 나타나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 너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야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 기름 한 그릇이면 뭐 올리브유 기름이겠죠.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한 끼 먹으면 없어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뭐 해 먹으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푸시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있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막 뛰다가 다 지나가서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막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어. 며칠을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집으로 보냅시다.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별미죠, 별미. 하나님한테 드리는 별미. 아까 막 그 식당에서 마중물 붓는 그림 목사님 그려놓으셨잖아요. 수도가 우리 시골에도 가면 있는데 펌프질을 하려면 물이 쏙 빠지고 없어요. 그러면은 바가지로 하나 물을 떠다가 부어야 이게 펌프질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더라고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보리떡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는 이런 기적을 주님이 베푸시는데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말이죠. 내게 있는 옥합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로 기적을 만드셨더라고 말이죠.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 말이죠. 그릇을. 야,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가난한 거 다 알죠. 야, 그냥 빚져갖고 논도 밭도 다 뺏기고 없어. 이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대. 근데 무슨 그릇을 왜 빌릴까?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쪼잔하게 안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세요. 넓게 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막 대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최소한 대성전이면 층당 100평 이상은 되겠지? 그리고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은 되겠지? 주차장은 한 30대 이상, 우리 목사님 50대 이상 해야지. 그러시더라고. 아, 주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50대 이상? 아, 그래, 그럼 50대 이상으로 기도하자, 막 그랬어요. 너무 높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내 생각에 제한이 들어가가지고, 막, 30대 이상도 큰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50대 이상으로 하자. 그거 한 100평 이상. 한 층당 100평이면 얼마나 커요. 아, 대성전이라고 하면 그 정도 돼야지. 돈도 어치 풀도 없으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아스 좀 보내주세요. 돈 많은 보아스, 얼마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고모 아들은 70이 넘었는데 그냥 건물이 전국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물도 많고 땅도 많다는데 그거 죽으면 다 놓고 갈 판인데 그 사람 변화시켜서 좀 원금하게 하시든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진짜. 아니,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축했잖아요. 안 믿는 왕인데도 그 바벨론 그 땅이 지금 이란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원수졌잖아요, 지금.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냥 금은 부하 다 주고 성전 재료가 다 대줬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를 보지 말고 응답을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문제를 보면 그냥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그냥 절망이 와요. 희망이 없어요. 낙심이 되고 지쳐요. 그런데 응답을 찾아보면서 기도를 하면 막 소망이 넘치죠. 이제부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5층 건물인데 층당 2평이고, 막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에다가 주차는 50대 이상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신학교도 쓰고, 그냥 학부도 쓰고, 또, 다 별거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커피숍도 우리도 만들고, 그냥 겁나 부러운 게 많아요. 큰 교회들. 그냥 좋은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기도를 합시다. 그 말이죠. 자, 4절 5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기름 한 병, 기름 하나 있는데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릇을 다 방에다 놓고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희 아들만 들어가라. 엘리사가 와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네 손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을 다 갖다 놓고 따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을 열고 기도를 그걸 했어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이거 미쳤다.
빚져가지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얼마나 방해되는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문 딱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네가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말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기적을 네가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할 때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더라? 물동원 하인들만 알았더라. 자기가 물 끓여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어. 물동원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경험을 못했어. 물동원 사람들만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는 거예요. 아니 올리브유 기름 얼마나 비싸요. 그 기름이 막 모든 그릇에 다 찼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비싼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릇 방으로 하나 찼죠. 그냥 그릇이 다 빌려왔으니까.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흉년의 때에 올리브 기름이 넘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가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되는 대로 다 다라이 갖다 놓고 기름을 부으면 될까요? 제발 우리한테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 진짜요. 우리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빚쟁이가 전화 오면요,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막 죽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까? 길거리에 내쫓기겠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단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말이에요.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만들려고 이러셨구나.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목사가 됐겠어? 간증하게 하시더라고요. 간증하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고 나니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힘들기만 해. 어렵기만 하고 맨날 울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네.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마이너스 카드 쓰고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또 그 달이 되면 또 다 어떻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셔? 아니 어떻게 돈이 생기지? 먹을 것도 하나님 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시듯이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셔요. 다른 사람 눈에 자존심 상하게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산다는 거죠. 시편 120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내가 기도가 무엇이고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주님 아신다.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만 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러고만 있어도 기도가 돼요. 그 시골교회 사모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교회 동네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귀가 안 들리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네. 근데 글씨도 몰라. 우리 돌아가신 고모님도 그랬거든요. 글씨도 몰라.
그냥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 그냥 기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뭘 들을까? 뭐 읽지도 못하는데 믿음이 들어갈까? 근데 교회를 안 빠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 글씨도 모르지 말씀도 듣지도 못하지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야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 성령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신음소리만 들으시고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생도는요 빚을 다 갚고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움직이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어디 뭐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이 그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요. 8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이르렀는데 그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귀한 여인. 귀한 존귀하고 돈도 많고 위대한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니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막 강제로 오라게 갖고 밥을 먹인다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막 밥 안 먹고 가면 강제로 밥을 먹이세요. 불러다가 막 먹고 가라고 강제로 밥을 먹여야 되겠어. 아니 이 여자분은요 이 수넴 여인은요 강제로 밥을 먹였다가 복받았다니까요. 강제로 막 밥을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연습을 하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 자, 신약에서도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누디아가 있잖아요. 자주장사 누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권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어린 소자 중에 한 사람 냉수 한 그릇만 너희가 줘도 그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은요. 선행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 막 한인수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다 막 분분에 차 한 잔씩 드리잖아요. 그것도 상급이 있어. 냉수만 들어도 상급이 있는데 둥글레 차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급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에서 성도들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 이제 반찬도 많은데 또 이번 주부터 서로 반찬을 해온다고 할까 또 염려가 됩니다. 반찬으로 섬기려고.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다. 9절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간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대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주의 종을 위해서 방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책상도 주고 의자도 놓고 촛불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하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줄을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분별. 분별의 영이 중요하거든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죠. 분별의 영이, 우리는 분별의 영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막 우러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겨. 아니, 거룩한 사람과 뭐 이단 같은 사람과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고, 행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요, 종말의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분별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은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가 막 삼키려고 들어다니는지 유혹하는 미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정상적인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 많이 관광버스를 타고 강화문으로 갑니다. 5.18 전주 광주까지 막 갔잖아요. 그때 큰 교회 막 그 차 가지고. 분배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그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냥 우리는 막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기쁨이 없네. 요새 뭐 마음이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막 밥도 사주고 막 섬기고 이러면 기쁨이 올라오고 기쁨이 막 충만해.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12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인을 불러왔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가 아니 올 때마다 너무 막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엘리사가. 그래서 그냥 그 수냄 여인 집주인을 좀 불러와라 그랬어.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물어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왕한테 뭐 부탁할 일 있냐? 군사령관한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 너희 재산을 지키려면 군대들을 뭐 좀 보내주라고 할까? 뭐 벼슬을 줄까? 권세를 줄까? 뭐 직책을 줄거나? 엘리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왕하고 친하게 왕도 엘리사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싫다는데 자꾸 뭘 주겠대 엘리사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뭘 좀 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뭘 주고 싶어가지고.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누가 나한테. 그러면 막 우리 교회 하나 사달라고 할 판이에요. 큰 걸로. 아니 막 저 어떻게 집값이 올랐는지 막 우리가 욕심내는 건물도 있는데 막 처음에 왔을 때는 17억인가 된다더만 막 20 몇 억 달라고 한대요.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 종.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수냄 여인은 남편도 늙었는데
아들이 없대요. 그래서 아들이 없대요. 수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은요, 그 시절에 모욕이고 수치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막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더 그랬다는 거죠.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낳을 희망이. 자, 그런데 15절 16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너 아들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말 마십시오. 아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우리 남편 늙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딱 했어. 아니 싫다는데 왜 자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하다 이거죠. 헛된 소망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 맡겠다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다 믿어지는데 이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소경이 눈도 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을지. 내 눈이 고쳐질 것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는데 내가 지금 암 걸렸는데 내가 암이 나를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믿어지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게서 이루어질 걸 믿음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 은사적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믿음의 은사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여자가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은데 자기에게 그런 가망이 없다 이거지. 늙었으니까. 아기를 못 낳는데 이거 아이고 헛된 소망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망이 없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들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수녀는. 자,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 아들을 주셨네. 아니 하나님 괜찮아요. 나 이대로 하다가 그냥 목회하다가 그냥 가도 괜찮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대성전을 주셨네. 그러자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 할렐루야.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게요. 어떤 보아스를 보내실지 어떤 고레스를 보내실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만드신 거예요. 집안을 흥하게 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대를 이으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응답되어지는 걸 보고 기도하세요. 믿습니다 막 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아이고 그만 하나님 자가 저렇게 믿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네.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 하나님 100%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막 믿는다고 막 선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야 네 믿음이 크다. 그냥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게 생겼네 하고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순탄하지만 않아요. 얼마나 굴곡진 일이 많은지,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아, 산 넘어가니 또 산이 오고, 문제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또 질병의 문제도 있죠. 인간관계 문제 있죠. 기근이나 뭐 또 자연재해도 있죠. 전쟁도 있고, 주변에 막 암 걸린 사람도 많고, 파산난 사람도 많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기도 제목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막 우리 아들도 막 직장에 있는 동료가 막 딸이 둘인데 남자가 그냥 암에 걸렸대요. 간암에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또 문자 왔고, 부산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랑 또 유방암 걸렸고, 막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이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된다. 믿어. 네가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확신하면서 아버지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간증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간증하면서 한 주간도 주면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